부귀여장 지렸고 한다면은 중리연소 합봉하리어서라. 새인불에 청천리하고 공사신심 반야수 하느니라. 사람이 니네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복받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글도 문복이 있어야 옛날에는 선비로서 대접받고 공경받고 지금 또 학자로서 또 이제 많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공경을 받는 거고, 또 벼슬도 관복이 있어야 큰 벼슬을 할 수 있고 또 남에게 참 이름도 날 수 있고, 재물도 재복 돈복이 있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이런 말만 하면은 복만 믿고 노력을 안 해도 그대로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감랑캐 저 홍씨가 네 거다 그랬다고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벌리고 있다고 감홍씨가 입에 떨어지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 감을 내가 손으로 따가지고 입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씹어야 내가 내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와 같이 또 노력 안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복이 없다고 해도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또 면무식은 할 수 있고, 또 간복이 없어도 큰 벼슬은 뭐 할지언정 열심히 노력하면서 신용을 얻고 정직하게 살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인연을 맺어놓고 하면은 또 조금 뭐 조그마한 그런 벼슬들은 할 수 있고, 큰 복은 내가 지어와가지고 받는 것이지만은 적은 복은, 그래서 고인들의 말씀은 대복은 제천이고 소복은 제근이다. 부지런할 것 있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 밥술은 두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게 없고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반드시 나는 이룩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큰 복은 다 지어와가지고 받는 것이지만은 적은 복은 이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귀여장 지렸고 한다면은 만약에 부귀를 지혜로 구할 수만 있을 것 같으면, 머리를 써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중리연소 합봉화였으리라. 공자 같은 사람들은, 그 성현들은 소년 시절에 벌써 제후를 봉했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서 구해서 와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복은 지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인이 불에 청천이 하며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천리를 알지를 못하고 공사신심 반야수다 그랬거든. 부질없이 공연히 몸과 마음만 고달프게 하는 것이 인생살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절에 댕기면서 법문도 듣고 불교를 믿으면은 내 복을 달아가면서 살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야. 그저 무작정 안 되는 걸 뭐 구해가지고 와지는 것은 아니고, 복이 없으면 복을 지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복을 지어가지고 복을 받더라도 또 지어온 복이 내 복이 얼마나 되는가를 가늠해가 달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무슨 일이 술술 잘 풀리 나가다가 어느 때쯤 되면 어느 한계에 가면은 그만 더 이상 발전이 없을 때, 아, 여기 내 복이 가지였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복 그릇을 더 키울 줄을 알아야 돼.
예? 그렇지를 않고 자꾸 구하기만 하다 보면은 찬 그릇에는 넘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릇도 한계가 있거든. 한 말 그릇에는 한 말 담기고, 한 대 그릇은 한 대 담기요. 그리고 이제 한섬 말에는 섬에는 한섬이 담기고 그런 거야. 그래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 키운다는 게 복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생은 복을 지어야만이 미래와 내생에 복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저 기원정사에 계실 적에 구석반 간병실에 병든 노비구가 있는데 아무도 찾아보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죽도 써주고 약도 때려가지고 직접 이제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노비구는 스스로 참 항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이제 한스럽기도 해요. 왜? 아무도 돌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에게 늙으니까 아무도 돌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전생에도 병든 자를 돌보고 구호하지를 아니하였고 금생에도 병든 자를 보호하기나 구호하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네가 늙고 나니까 아무것도 찾아오는 자가 없느니라. 나같이 복회가 부족한 부처님도 미래를 이해하고 내생을 이해해서 너에게 복덕을 심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가 부족하셔요. 그러면서도 이런 부처님도 복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래 내생과 다가오는 참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느 때는 보니까 다 늙어가지고 눈 어두운 비구가 다 떨어진 무더기를 깁으려고 바늘에 실을 끼려고 그러니까 늙어 노안이 돼가지고 바늘구멍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실을 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스님들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복지할 사람 없느냐, 스스로 복지할 사람이 있거든 와가지고 나 바늘기 좀 끼워달라. 그리고 아무리 과음을 질러도 듣는 자도 없고 들어도 아무도 들은 척도 아니하고 그 바늘기 하나도 끼 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부처님이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그 바늘 이리 돌라고 해가지고 길을 끼워줬어요. 주니까 사람이 늙으니까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하더니만에 늙어지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바늘기 하나 끼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네가 늙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만 많이 지났다면 늙어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제 참 너의 법을 청해 들으려고 하지만은 네가 과거로부터 지우금생 오늘까지 지은 복이 없기 때문에 너를 아무도 돌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은 반드시 우리는 복을 지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지 복은 구해서 와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만약에 지혜로서 복을 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면 머리 좋은 사람 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머리 나쁜 사람도 학교에 다닐 때 보면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그러던 사람도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도 기껏 해가지고 뭐 이제 참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는 교사 생활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 복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 방법이 8가지가 있어요. 요걸 소위 팔복전이라 그래요. 8가지 복밭이 될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팔복전이라 그러는데 팔복전은 2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처님과 부처님 외의 모든 성현들과 스님들을 공경하고 받들고
고향 올리고 하는 거. 요거를 경전이라 그래요. 공경할 경자, 받전자, 경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상과 아사리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순 공경하고 효순하고 공경하는 거. 그러니까 효순이라 그러는 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데 그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잘난 사람 누가 낳아줬느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줬어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낳았지 아버지 어머니 외에 하느님이 뚝 떨어지게 해준 것도 아니고 땅에서 불끈 솟은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르고 가르쳐가지고 오늘 대통령 당신이 계시는 거야. 그와 같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부모가 놓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길러서 가르쳐준 그 은혜 10,000,000분의 1도 못 갖고 가는 게 이 자식이에요. 그렇게 또 효도하라 그러면은 그저 빨리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 돈 벌이가지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요즘은 전부 비단 옷 입고 있지만 옛날에 비단이 귀할 적에 돈 많이 벌이가지고 비단 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금이 환영한다 그래요. 비단 옷 입고 고향에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금이 옥식으로 비단 옷과 옷그릇에 쌀밥을 가지고 대접한다고 그 효가 아니에요. 가장 큰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그 괴로움을 살펴가지고 괴로움을 없애드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 또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 최상의 효입니다. 그래 효는 백행지 근본이야. 100가지 모든 행 가운데 효가 근본이 돼요. 자기 부모에게 잘할 줄 모르고 나와서라 남한테 어질다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전부가 가장이야. 가장은 모순이거든. 그 모순 때는 우리 인생으로부터 불법을 알아배워 가지고 모순을 하나 덜어버려 가지고 모순의 찌꺼기를 다 털어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여기 불교 공부고 불교 수행이에요. 내 부모에게 잘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그 전부가 가장이고 모순이야. 그래 모순 때는 우리 인생 자신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이 모순을 덜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 모순의 찌꺼기에 다 떨어진 분이 부처님 분이에요. 그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을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부처님같이 부처님이 되기 해가지고 그 부처가 되려고 하면 그 모순이 다 찌꺼기가 떨어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순 부모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극진 공경 고양할 줄 아는 자. 요것을 이제 그 은혜 은자 은전이라 그래요. 요건 4가지야. 이제 하상과 아사리와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묻힌 병든 사람 극진으로 구호하고 보호해주고 빈번거리는 같은 사람 구제하고 보호하는 거 이런 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슬플 빚자 받전자 여기 이제 팔복전이에요. 경삼 공경할 경자 받전자 경삼 부처님을 공경하고 성현을 공경하고 이제 스님들을 공경하는 거 경삼. 그 은사가 있어요. 하상과 아사리와. 그럼 하상은 누구냐? 내가 참 보살 불자가 되기 위해서 보살 계를 받을 적에 또 스님들은 출가를 해가지고 계를 받을 적에 계를 전해주신 정계사를 화상이라고 하고 계를 받을 적에 이제 갈마 작법을 해주신 스님을 아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제 공경 효순하는 것을 은전이다 그래. 그 은사. 그 다음에 비일 비전 하나 병든 사람 구하는 거. 그리고 2번째 복전은 이제 복을 받을 원인이 될 수 있는 좋은 일 8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강로의전이야. 그 뭐라 그러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우물 파서 행인 해갈해 주는 거. 요즘은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전부 차를 타고 도로로 달리기 때문에 목마를 일이 잘 없고, 또 멀리 가다가 보면 목마를 때쯤 되면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 사 마시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육로로 보행으로 걸어 다녀야 될 적에 인가가 없고 목은 말이면 물어도 마시고 해갈할 수가 없어요. 그럴 적에 우물이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행인이 왕래를 하는데 우물 파서 보시하는 거. 두 번째는 건조교랑이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냇가에 다리 나와가지고 신안 벗고 편안히 건네도록 갈 수 해주는 거. 교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평혐해야. 그래, 땅이 험한데, 길이 험한데, 이를 평평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효양 부모야. 부모에게 효양하고 이제 참 보호하고 효도하는 거. 이것은 뭐 앞에 팔복전에도 은전에 들어가 있고, 뒤에 좋은 일, 복받을 좋은 일 8가지에도 네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경 삼보할 줄 알아야 돼. 불자라 그러면서 삼보를 공경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할 줄 아는데 스님들을 잘 공경할 줄 몰라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면 스님들 공경하려고 하니까 뭐 막 객막식 하고 뭐 공경할 끈디기가 있어야 하지. 그래도 여러분들 할 수 없는 머리 깎고 염이 있고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지키고 피는 분들이에요. 직노,중노를 잘못하는 건 지중노릇이고, 나는 입고 있는 법복, 깎고 있는 머리, 스님만 보고 공경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스님들 뭐 행마 보고 잘하니 뭐하니 요즘 스님들 어떠니 그거 뭐 이제 스님들 비방해요. 공경할 줄은 모르고 비방할 줄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건 또 불자로서 스님들 비방하는 건 누워서 춤뱉기야. 누워서 춤뱉기면 결국 우리 얼굴에 떨어져. 그 불교에 떨어지지 딴 데 안 가거든. 그래서 스님들을 잘 보호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급사병인하라.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구제빈궁하고, 그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거. 이게 다 이제 복 짓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연말 연시가 되면은 금년에는 그 뭐 경제가 어려워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불우 이웃 성금 모금도 안 하더라고. 공영방송국 같은 데도. 그런데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내 주위에도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걸 몰라라 그거 봉투에 돈 몇 푼 넣어가지고 저 방송국까지 찾아가요. 그거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남 도와주는 거야. 이건 똑같은 보시지만 이건 주상보시야. 보시를 하는데도 보시하는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 가지고 주상보시와 무주상보시로 바뀔 수 있고, 주상보시는 상에 집착해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남 도와주는 거야. 이거 전부 주상보시야. 복은 유루복이야. 흘러나가고 새 나감이 있는 복이고,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산업을 받는 사람을 봤을 적에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한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 그건 무주상보시인데 그건 무루의 복이라. 그런 복은 흘러나가고 새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주상보시, 빈병거린을 봤을 적에 이제 참 구제하고 보호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설무차해야. 무차법회, 무차회를 열어가지고, 저래도 이제 무차법회 같은 것도 많이 열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때 무차회 같은 거, 이건 뭐냐 그러면 경로잔치 같은 거라든가, 뭐 이제 거린잔치 같은 거 해가지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과 이복을 베풀어 주는 거. 요걸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받치다 해가지고 팔복전이다 그래요. 요 복 받을 수 있는
원인 8가지 좋은 일 가운데는 6번째 나오는 요 이제 병든 사람 보호하고 구제해 주는 거. 이게 제일 복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참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사고 묻힌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도와주고 보살펴 줄 줄을 잘 몰라요. 그래 옛날 스님들도 절에 가면은 그 이제 참 병들기나 아픈 스님들을 돌보고 간호해 주는 소임이 있습니다. 그걸 간병이다 그래요. 간병 소임이 있는데 옛날 중국에 아주 동진 출가를 한 마음이 어질고 선하고 착한 지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어느 총림에 가가지고 겨울 한철을 살게 해가 방부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방부 드린 스님들이 10월 보름쯤 되면은 겨울 석철을 살기 해가지고 각 소임을 맡기고 그 이제 소임을 누구는 뭐라 하고 누구 뭐라 하고 그거를 이제 짜는 걸 방 짠다 그래요. 그래 방을 짤 적에 이 지연 스님이 간병 소임을 자청해가지고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철에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병든 노비구 스님 한 분이 방부를 드렸는데 아주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막 악취가 진동을 해가지고 대중 스님들하고 한 방에선 도저히 생활할 수 없으니까 간병실로 모셔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병 소임을 맡은 지연 스님이 이제 간병을 하는데 아프니까 그런가 어떤지 모르는지 아주 성질이 개팍스러워가지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절에서는 개각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어른은 뭐 어떻게 개팍스러 본지 자 약을 다리 올려도 늦으면 늦다고 티집 잡고 또 빠르면 빠르다고 티집 잡고 또 뜨시면 뜨시다 그래고 너무 차우면 식었다 그래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죽을 써가지고 공양을 올리는데도 더디마 더디다 빠르마 빠르다 많으마 많다 적으마 적다 더우면은 덥다 차우면은 찹다 뭐 사사건건이 시비예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맡은 소임이고 또 이렇게 저 어른한테 내가 당하는 건 숙세의 내 업이고 상대인 저 노스님은 병이 들어가 얼마나 괴로우니까 저렇게 내한테 투정을 부리겠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성한문 안 내고 극진히 그 어른을 잘 구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마 반결제가 넘어가고 또 이제 참 섣달 한 달이 지내가고 정월달이 떡 돌아올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한 결제도 보름 남았는데 몸에 흐르던 진물이 끄덕끄덕 지면서 딱지가 않기 시작하더만 해제 때가 되니까 막 딱지가 뚝 떨어지니 언제 아팠는가 흔적 없이 막 깨끗하게 막 완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제라고 떠나가는데 이 지연 스님을 보고 스님 참 겨울 석 달 병든 날 뭐 이제 간병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도 본래 이렇게 개팍스러운 영감이 아닌데 내가 몸이 아프다가 보니까 몸이 괴롭고 솔봐가지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만 짜증이 나고 나는 성을 누구에게 부릴 때도 없고 해가지고 스님에게 온갖 짜증 다 부렸는데 싫다 안 하고 잘 받아주셔서 내가 이 병이 깨끗하게 낫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없으나 절집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상을 보이면 조금 짚힌 데가 있는데 스님께서는 오늘 그치 참 열심히 수행 정진만 하신다면은 한 40대쯤만 되면은 그때부터 스님이 아주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때 되면은 이 나라에 지금 임금님은 승하를 하고 지금 황세자로 있는 태자가 아버님 선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태자는 아주 불심이 돈독하기 때문에 당신이 임금이 되자마자 바로 덕 높은 스님들을 모셔다가 당신의 스승
왕사로 봉하고 이 나라의 스승 국사로 봉하려고 전국 총림에다가 이제 방을 붙이기를 천하 총림의 많은 스님들께서 가장 덕이 높고 훌륭한 스님을 추천해 주신다면은 내가 왕사 국사로 봉하겠습니다 하고 전국 총림에 이제 참 방을 돌릴 겁니다. 그럴 때쯤 되면 당신은 나이가 한 40 넘어갈 때까지 수행을 하다가 보면 천하 총림 스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을 추천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안 갈라 그래도 임금님은 부르고 많은 스님들을 당신이 추천하다 보면은 당신이 안 갈 수 없이 왕사가 되고 국사가 될 거요. 그래 되고 나면은 당신께서도 교만이 생기가지고 수행을 게을리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당신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칠란지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왕사 국사가 돼가지고 당신에게 어렵고 힘들고 당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들랑 내가 저 서쪽 지방에 가면 다롱산이라는 산이 있고 다롱산 두 소나무 밑에 영지암이라는 암자를 짓고 내가 거기서 실령영자 못 짓자 암자를 짓고 기다릴 셈이니까 그리로 날 찾아오시오 하고 떠나갔어요. 그렇게 지연 스님이 생각하니까 석 달 한철 동안에 간병하는데 애라는 애는 다 먹이고 투정이라는 투정은 다 하고 어지간히도 괴롭히디만해 몸 나아가 떠나가면서는 좋은 소리는 다 하고 가시네. 내가 무슨 왕사가 되고 국사가 돼. 설사 내가 왕사가 되고 국사가 되더라도 출가한 스님으로서 나의 본분 수행을 어떻게 게을리 하겠으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무슨 어려움이 닥치겠느냐. 그러고는 이제 고마 기놈의 소리를 듣고 흘러버렸어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연 스님이 한 40대 중반쯤 됐을 적에 그 나라의 임금님이 승하를 하고 태자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태자가 불심이 돈독한 임금이기 때문에 천하 총림에 이제 참 방을 돌리기를 천하 총림에서 가장 훌륭하고 덕이 높고 수행 잘하고 공부 잘하는 선지식 큰 스님을 추천해 준다면 나의 스승 왕사와 이 나라의 스승 국사로 봉할 것입니다 하고 방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 천하 총림 스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추천을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연 스님이야. 그래 임금님은 부르고 스님들은 추천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이 할 수 없이 궁으로 가가지고 이제 국사로 그 봉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라에서 내린 임금님이 내린 시호가 오달국사입니다. 그래 오달국사가 돼가지고 저 궁전 후원에다가 국사전을 지어놔놓고 임금님이 오달국사를 거기에다가 모셔놓고는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으면은 그 국사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자문을 하면은 이 국사 스님이 살펴가지고 일려준 대로 시킨 대로 하면은 안 풀리 나가는 일이 없이 술술 어려운 일이 다 잘 풀리 나가요.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몇 해가 가다가 보니까 임금님께서 국사 스님이 시킨 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여불대접을 하고 하늘같이 떠받들어 모시오. 그러다가 보니까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다짐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된 마음이 생기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마 수행을 게을리게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쯤 되니까요, 넙덕다리 대퇴부에 종기가 하나가 생기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없어지질 않고 이놈이 점점 크디만 사람 머리만 해졌어요. 근데 그 부시름에 보니까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는데 요놈의 부시름이 말끄지해요. 근데 어쩌다가 보면 그만 옷에 시치면 아파 죽을 지경이야. 눈물이 쑥 들러 빠질 것 같이 아픈데 요놈이 부스럼이 또 호령을 해요. 야 이놈 오더라.
조심해라. 아프다. 야, 이놈아, 네가 아프다 않겠다. 나는 더 아프다 싶은데도 호령을 뭐하게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돼요. 그렇다가 보니까 그게 근심이 되고 고민이 돼가지고 그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게 돼요. 근데 임금님이 보니까 무엇을 내가 잘못 모시고 잘못해가지고 저 국사 스님이 그렇게 밝던 얼굴이 어두워지고 상을 저렇게 자꾸 찌푸리는가 싶으니까 죄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있거들랑 말씀해 주시면은 시정할 참이니까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임금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내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적어도 국사가 돼가지고 수행을 잘못해가 이런 업병이 생겼다 하는 걸 부끄러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놔도 이건 놔줄 수도 없어요. 그럴 때쯤 됐을 적에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젊은 수자 시절에 어느 한 총림의 방부를 들여가지고 한철 간병소임을 살 적에 병든 노비구 스님을 간병해 줬는데 그렇게 진물은 만신창에 깨끗하게 나아가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국사가 돼가지고 참 신심이 나태해져가지고 게으름을 부리고 수행을 열심히 안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되거들라 저 다롱산 두 소나무 밑에 영지함을 짓고 기다리고 있을 참에 그리 오락해서 이렇게 그 스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 임금님한테 며칠만 나를 휴가를 주고 면밀을 주면은 내가 깨끗하게 웃는 얼굴로 임금님을 맞이할 참에 휴가를 좀 돌라 그러니까 임금님 할 수 없이 이제 휴가를 줬어요. 그래 단걸음에 저 서쪽 다롱산으로 찾아갔어요. 다롱산 밑에서 다롱산을 떡 쳐다보니까 저 중턱쯤 보니까 두 소나무가 아주 크게 나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맣단 초막 암자가 하나 보여요. 그리로 단걸음에 달려가니까 그때 그 노스님이 삽작밖에 나와가지고 오달국사 이제서 날 찾아오시오. 내 그대 올 줄 알고 여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노라고 어서 드시라고 하고 이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인사만 하고는 다리를 걷어 보이면서 내가 이 참 인면창 요 사람인자 남면자 부시름 창자야 사람 얼굴과 같이 생긴 부시름이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하는 부시름이라서 그걸 인면창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인면창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스님 찾아왔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요 암자 밑에 가면 아주 신령스러운 영천 우물이 약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씻으면 깨끗하게 날 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가 씻으면 되느니라. 뻘떡 일어났어요. 빨리 가 씻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여기 내하고 푹 쉬고 내일 아침에 가가 씻어라. 그러니까 또 잡으니까 할 수 없이 그만 단방 씻고 싶은데 씻으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은 거기서 자고 아침에는 그만 아침 고향 또 먹기 전에 그만 부리야 그만 그 우물로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다리를 둥둥둥둥 걷고 그만 물을 한옥큼 퍼가지고 거기 씻으려고 하는데 요놈의 부스럼이 또 호령이래요. 야 이놈 오더라. 잠시만 기다리라. 이 약수는 영천이기 때문에 시키만 하면 3세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맺힌 원결을 해원석결하게 되어 있다. 다 풀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업에 의해가지고 너는 국사가 되고 나는 부실험이 됐는가 알고는 헤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나도 그게 궁금하다. 그럼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부실험이 말을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삼생전의 원수다. 너도 나도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한 임금을 섬기고 영상, 영의정,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한 자리만 남겨놓고 그걸 네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서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투고 있을 적에
너는 내보다가 변제가 좀 뛰어나가지고 말솜씨가 있고 나는 좀 우둔해가지고 너보다가 말솜씨가 없어가지고 나는 너를 모략할 수가 없었고 너는 나를 임금님한테 중상 모략을 해가지고 너로 인해서 너 중상이 해가지고 나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다. 그때부터 내가 언젠간 나도 너를 죽이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독심을 품고 죽였는데 내 죽어가는 모습을 본 너는 그때서 비로소 개가천성을 하고 불법에 기해가지고 열심히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호법신장이 밤낮 없이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기가 돼가지고 복수를 하는 한테 달라들지를 못했느니라. 그런데 다음 생에 보자고 내가 독을 품었으나 만년에라도 열심히 불교를 믿고 보살계를 받아 수지한 공덕으로 처태승이 수승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호법신장이 너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를 괴롭힐 수가 없었고 내가 너를 괴롭힐 수 없었는데 또 나자마자 불자집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불교를 믿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항상 호법신장이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복수할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금생에 보자고 따라왔는데 불자집에 태어나가지고 호법신장의 보호를 받고 자라다가 일찍이 동진 출가를 해가지고 여법하게 수행을 잘하니까 또 내가 복수할 기회를 놓쳤느니라. 그러다가 네가 어느 총림에 있을 적에 그 노비구 누군 줄 네 아느냐? 저 서가모님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적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라한가를 증득한 16분의 아라한이 있는데 그 16분 아라한 가운데 제7 가리가 존자님이신데 네가 언체 중로를 잘하는데 전생에 수급이 중한 것을 보고 너 그 업장을 높여주기 위해 가지고 병든 노비구로 너를 찾아가 가지고 온갖 투정 다 부리면서 너를 시험해 봤으나 네가 성함은 안 내고 잘 간병해 준 공덕으로 이제 참 그 어른이 네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나 영혼을 제도하고 너와 나의 맺힌 그 원한을 해원석결시켜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참 일러주셨느니라. 그런데 너는 왕사국사가 돼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안 할 적에 호법신장이 너를 믿다고 다 떠나간 후에 내가 너한테 복수를 하려고 인면창으로 내가 달라붙었는데 네가 참 간병 잘하는 공덕으로 그 스님이 네가 국사가 됐을 적에 호법신장 다 떠나간 뒤에 인면창에 창으로 붙을 것을 아시고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 물에 씻기만 하면 삼세 업장이 소멸된다는 걸 알고 이리로 불러드렸으니까 이제서 이놈아 씻으려면 씻어라. 그래서 그 물을 움켜쥐고 거기에 막 한 움큼 퍼부으니까 막 시원해지고 두 번 퍼부으니까 그만 후주구리해지더만 10분 퍼부으니까 막 깨끗하게 막 다 나았다는 거야. 그래서 언체 힘들고 어렵게 아픈 병들이 깨끗하게 낫는 걸 요즘 또 씻은 듯이 낫다 하거든. 뭐가 깨끗하게 나는 걸 씻은 듯이 나았다 이렇게요. 그래 오달국사 인면창이 영천에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 말이 오늘까지 전해내려오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은 영체는 불생불멸하면서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육도문중으로 윤회전생을 하는데 원한이 너무 극에 달하면은 그 원한 때문에 그 복수심을 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육도윤회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또 업을 지었는 사람이 뉘우치고 열심히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면은 이제 호법신장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복수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하면 그 업이 녹아버리면은 상대도 고마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원한이 다 풀어져 가지고 회원 석결하고 이고 등락을 하게 되는데, 오달국사 같은 분들도 보면은 그 업을 다 녹일 수 있을 만큼 수행은 깊지를 아니했고, 호법신장의 보호를 받을 만큼은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을 했기 때문에 호법신장의 보호를 받고 인면창의 그 주인공이 침입은 못하게 하였으나 그걸 녹일 수 있을 만큼은 수행은 못했으나, 그러나 열심히 스님 노릇을 하고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끝에 가가지고는 그 업장이, 서로의 업장이 다 소멸돼 가지고 그 영혼은 이고등락을 하게 되고, 당신은 인면창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궁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참 한평생을 국사로 열심히 살면서도 그로부터는 절대로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구경해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을 얻은 국사가 돼가지고 임금을 자명하려니까 나라는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하고 그 나라는 잘 살게 되고, 스님은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참 세상 인연이 끝났을 적에 자탈인망을 해가지고 열반에 드신 분이 오달국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중국 고승전에 전해 내려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복은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도 또 지은 대로 그 결과를 다 받게 되는데,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호법신장의 보호를 받고는 살지만은 보호를 받을 분들은 더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내 업을 녹일 만큼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며 업장이 다 녹아지면 모든 원결이 다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기 해가지고, 그 팔복정가 또 복을 지으면은 그 복을 내가 다 돌려받는데, 팔복정 가운데는 간병복전이 제일복전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해가지고 오달국사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